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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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무엘상 5 장 오늘은 7 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먹을 것만 많으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은 안 모이고 먹을 게 많으면은 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양식이 많으면은 올 수밖에 없고, 양식이 없으면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식이 양식을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만 풍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꼴을 먹게 되고, 사막에 오아시스 물만 있으면 저절로 마을이 만들어지고 동식물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씀의 꼴만 많으면은 모든 문제나 또 고난이나 이런 게 다 끝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다른 것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특히 이제 복음을 열어주시니까, 복음이 알아지니까 저절로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해석, 이게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신약에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구약은 이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약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 또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관점에서 이미 성경 해석은 끝이 납니다. 관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그 결론이 다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상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이런 이제 역사서를 보죠. 역사서. 이건 이제 사사기,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거를 다 역사잖아요. 창세기, 또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전부 역사란 말입니다. 자, 역사서를 설교할 때, 또 역사서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간색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빨간색 중심으로. 그래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것만 가지고 묵상하셔도요,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내게 누려지는 은혜도 완전히 다릅니다. 땅과 하늘만큼 달라져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점만 바뀌면, 메마른 땅이었는데, 40년 동안 메마른 땅이었는데, 거기서 옥토로 바뀝니다. 예. 자, 어마어마하게 다른 역사가 나타나죠. 저도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적용 중심으로 볼 때는 아주 조그만한 소출밖에 못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지니까
어마어마한 소출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뭐 논농사를 짓는데 한 마지기에다가 뭐 쌀이 두 가마니가 나왔다. 예를 들면 뭐 그건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죠. 입에 풀칠할 정도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나오는 거죠. 근데 논 한 마지에다가 뭐 쌀이 두 가마니가 아니라 한 200가마니 나와버리면은 뭐 먹고 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이 이제 밭과 같다면 그 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양식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똑같은 본문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양식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의 핵심, 도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구가. 그러니까 손으로 모를 씹는 거하고 트랙터로 모를 씹는 게 다르죠. 마찬가지로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약 성경도 그렇고 역사서를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성경을 다 푸는 이유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은혜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이렇게 시연을 하는 겁니다. 시연 사실은. 그래서 제가 푼 그대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푼 그대로 보셔도 좋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제가 잡아온 물고기를 요리해서 여러분 물고기를 드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제가 잡은 물고기를 드시거나 제가 땅에서 나온 쌀을 여러분에게 먹도록 해드리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나온 쌀을 드시기도 하지만은 이 쌀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5장 6장을 묵상하는데 저 본문을 볼 때에 나라면 어떻게 묵상을 했을 것이고 나라면 어떻게 설교했을 것이다. 이거 하고 전 목사님이 어떻게 저 본문을 묵상하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게 이제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저 본문을 이제 제가 그냥 하는 것만 보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본문을 해석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해석인데 이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데 가장 모르는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알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4장 끝까지에서 이스라엘은 초상집이죠. 전쟁에서 34,000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까지 죽고 제사장의 두 아들 죽고 며느리도 애 낳다가 죽고 완전히 절망적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망해도 계속 망할 수 있다. 그걸 뭐 5번 망하고 6번 망하고 뭐 가정도 망하고 재정도 망하고 목회도 망하고 건강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다 망할 수 있다. 친구 관계도 다 망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절망적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정말 절망적 상태. 개인의 절망을 넘어서 국가적 절망의 상태. 자, 이거 보시면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있고 또
어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막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하면서 이 휴거 이야기하고 이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이 절망적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이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전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절망적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 중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절망적 상태에서, 우리 인생의 절망적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 이 말.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자, 이스라엘은 지금 딱 노력하지 않게 비밀처럼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못하는 상태. 힘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읽고도요,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노력하지 않느냐? 노력할 수 없는 사람만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 노력할 수 없는 자리에 가지 않고 사람은 노력을 거칠 수가 없어요. 근데 노력이 전혀 안 통하는 그 절망의 자리 갔을 때 사람은 자기 힘을 신뢰하는 게 딱 끝나요. 자기 힘에 대한 신뢰가 끝나요. 왜? 자기 힘을 신뢰하는 게 뭐냐? 육이에요. 육, 사르크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힘이 확 끝나는 지점에 가야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죠. 뚫린 게 사방이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뒤 좌우가 탁 막히는 그게 절망이잖아요. 절망.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서 그 앞뒤 좌우가 막히는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5장에 가니까 딱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외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5장이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언약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죽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는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을 믿지만 살아계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일하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자아는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 그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이스라엘을 34,000명을 죽이고 승리에 도취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네. 그죠? 빼앗긴 그 언약궤. 자, 언약궤만 덩그러니 블레셋에 딱 있어요. 네. 자, 사람이 없죠. 사람은 없어요. 언약궤만 딱 있어. 근데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당에 두었는데 그 우상인 다곤의 그죠?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고 몸뚱이만 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죽어 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 여기에 사람이 개입된 게 없죠, 여러분. 사람이 개입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람의 손이 전혀 없었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자, 손이 여기서 주어가 여호와의 손이죠.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했다 하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쳤다. 여호와의 손이 망하게 했다. 주어가 여호와의 손이죠. 자, 하나님은 죽어 있는 분들,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손이 뭐죠? 손은 뭐죠? 일하는 거예요. 일.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신다. 어디 있어요?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손이 일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 이게 이제 이 사무엘상 5장에서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의 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도 하나님의 궤, 2절에도 하나님의 궤, 4절에도 하나님의 궤. 네. 자, 이 케아점 성경은 이게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여호와 하나님 빨간색, 궤도 빨간색. 여호와 빨간색, 궤도 빨간색. 그리고 여호와 빨간색, 손도 빨간색.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그 빨간색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빨간색. 아, 여호와 하나님은 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계시고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이 말이에요.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계신 그곳에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네. 이게 방주 도면 궤예요. 궤. 성전.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손을 나타내셨다. 네.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죠. 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가장 강력한 블레셋도 꼼짝 못했어요. 여호와 혼자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 혼자 다 이기신 거예요, 전쟁을. 이스라엘은 34,000명 졌어요.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 혼자 싸웠는데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나타내서 블레셋을 치시는데 블레셋이 감당이 안 돼요. 항복해버려요. 항복.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언약궤가 됐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
통치의 보좌. 이게 언약궤.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다스리는 중심이 뭐냐? 언약궤. 이 땅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중심, 통치의 장소가 뭐냐면 언약궤. 시은좌.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건 뭐죠? 내가 언약궤라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자, 그럼 이거 모르면 있잖아요. 모르면 안 나타나요. 알아지고 믿어질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내주하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모르죠. 모르면 내 손으로 일해요. 내 손.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기술, 크래프트, 내 손의 공교함을 의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고 내 머리의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방법을 가지고 자꾸 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목회를 하건 공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일을 하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이유는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일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지혜로 알고 내가 공부하고 여호와가 일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손이 나타나니까 손으로 계속 모를 심는 거예요. 모를.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람이 자기 손으로 모를 심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러면요, 베드로가 아무리 고기를 잡는 어부라도 밤이 맞도록 해도 잡은 게 없어요.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혔다. 열매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싸웠는데 3만, 응? 네. 그죠?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 지고 말았어요. 근데 6장이, 5장 끝부분에 이제 6장이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망해가지고 손을 딱 떼버렸어요. 손 댈 수도 없어요. 망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전쟁 이겨버렸어. 너무 웃기는 장면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걸요, 성경을 보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이 있습니까? 여기서 칼 하나 들고 싸운 사람이 없고요. 네? 여기 뭐 기도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단지 그 블레셋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뭐냐?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아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계속 하나님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치신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맞지 않고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아는 두들겨 맞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이 자아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재앙으로 그들을 치셔가지고 그들을 자아를 파쇄한단 말이에요. 자기 신뢰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고 그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5장 7절부터 넘어가 보면은, 예? 그 6장에서는 예? 그 아스돗이죠, 아스돗. 응? 아스돗에 갔는데 다곤의 신전이 막, 예? 다곤이 막 부러지고 넘어져 있었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막 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우리가 두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5장 7절로 가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의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항상 지혜를 모아서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 아스돗에서는 실패했으니까 가드로 옮겨보자. 또 막 머리를 써요. 될까요? 안 돼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언약궤를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인간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 내가 지혜를 쓰면 쓸수록 더 환란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막 지혜를 쓰죠. 될 것 같거든요. 해보면 더 쫄딱 망해요. 그래서 자꾸 망하는 겁니다. 한번 망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않겠지 또 하고 또 두 번 망했는데 야 이번에는 확실하다. 세 번 망했는데 야 설마 이번에야 망. 그냥 네 번째 망. 이제 단도리로 확실하게 해서 해보자. 또 망.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포기할 줄 몰라요. 끝까지 자기의 지혜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래서 40년 걸리는 거예요. 40. 여호와의 손이 오히려 꾀를 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된 거예요. 이제 블레셋의 두 번째 성이 섬에 아스돗이었다가 가드로 옮겼죠.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에그론으로 보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뜨거운 감자를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 번째 도시 성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저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가서 이제 이 사람들 질려버려. 앞에 두 이제 그 사례를 보고 우리 성도 다 죽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막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7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응?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손도 안 썼는데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아가게 한다면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아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합니다. 세 번째 성 에그론도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5장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했다. 여호와의 손이 환난을 더하고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치고 독종이 나게 하셨죠. 또 11절에는 하나님의 손이 주어잖아요. 엄중하다. 스스로죠. 하나님의 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여호와의 손이 또 독종으로 치세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새 성이 싹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람의 일함이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정말 너무 몰라. 그래서 전부 다 뭘 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죽었는가? 이것이 성경의 중심인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가 성경을 보면은 자아의 능력과 지혜 안에 갇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호와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걸 우리가 이게 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손보신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언약궤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와. 이게 노력하지 않게 비밀.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이게 뭐죠?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느긋하게 있었어요. 느긋하게 살기에 비밀. 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손과 비교할 수 없다. 네? 사람의 손으로 할 때는 34,000명이 죽고 전쟁에 졌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니까 사람의 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블레셋 세 성을 거의 전멸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다 그죠? 인본주의, 네?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뭐 해보자. 전부 다 인본주의라니까요. 인본주의.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완전히 34,000명 죽고 전쟁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람이 일 안 해도 그냥 블레셋 그 강한 새 성이 그냥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작살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상 주신다, 일하신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시면은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됐다. 7달 만에 그냥 새 성이 그냥 착살이 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전쟁하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한 명도 안 죽고, 우리 이 이스라엘 쪽에는 한 명도 안 죽고 여호와가 싸우니까 블레셋 사람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전쟁이 쉽습니까? 영적 전쟁이 이렇게 쉽다니까요.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재앙이 막 오니까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 뭐 싸울 대상이 하나님인데 뭐 어떻게 싸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낼 때 신의 문제는 제사장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복술가들이.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도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긴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다가도 또 가는 길에 지나가는 모든 성읍이 다 망할 것 같거든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만 가도 이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보내는 방법,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지은 그 여호와께 지은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속건제는 성물이잖아요. 이게 이 그 언약궤가 그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성물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어, 예. 그 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계속 치는 이유도 알게 될 거다. 예.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제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독종이죠. 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 이들이 재앙을 당했잖아요. 독종의 재앙. 독종의 모양, 큰 이 독이 있는 종기의 모양을 금으로 만든 게 금독종이죠. 다섯 하는 것은 다섯 성읍을 말해요. 그래서 17절에 가보면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게 블레셋의 다섯 성이에요. 그래 이 다섯 이 성읍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쥐가 보통 이제 그런 병균들을 옮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쥐 모양의 금덩어리를 5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혹 그 재앙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100%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혹시나 해주실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였느냐.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이 사방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 애굽이 망하고 이들이 탈출한 걸 알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죠.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들도 지금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재앙으로 치심을 당한다. 이걸 연결시켜서 아는 거죠.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러니까 어미 소 둘을 끌어다가 새 수레 만들어서 소에 메우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들, 그 젖나는 소니까 지금 젖 먹이고 있는 어미소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송아지들이 있잖아요. 그 송아지들은 어미소로부터 떼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그 어미소 둘이 지금 끌고 있는 그 새 수레에 언약 궤를 싣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릴 금 보물은 금 독종과 금지 다섯이죠.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다음에 9절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됐어요. 베세메스. 예. 베세메스는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가는 것은 이 젖소 엄마 어미소 둘이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가면은 여호와가 이 재앙을 내린 거고, 이 어미소 둘이 자기 지금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여튼 제사장과 복술가들도 아주 진짜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놀랍죠. 자, 어미소 둘인데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소 둘이 있는데 송아지가 이쪽 왼쪽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어미소 둘이 언약궤를 싣고 가라. 그러면 어미소 둘이 어디로 가겠어요? 송아지 있는 쪽으로 안 가겠어요? 자동적으로? 자기 새끼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 어미소 둘이 송아지 있는 쪽으로 안 가고 반대편이 SMS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건 뭐죠? 소의 본성을 어기는 거예요. 응?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 어미소가 송아지한테 안 가고 SMS로 간다는 것은 뭐죠? 이 소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SMS로 운전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재산가 복술가들도 하여튼 대단해. 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어미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어미소, 암소 둘이 어디로 가요? 새끼 송아지 있는 곳으로 안 가고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가죠. 근데 정말 웃기는 건요. 갈 때에 소들이 울어요. 엄매 하면서 어미소들이 새끼 두고 베세메스로 가니까 새끼 못 보고 가니까 소들이 울면서 갔다. 아, 성경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본다는 거죠. 예.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소도 통치하시죠. 소. 응? 어미소가
새끼 있는 곳으로 안 가고 반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본성을 거스려서. 응?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 자, 그래서 이 소들이 울면서 가요. 그 어미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데로 막 끌려가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똑바로.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이 보임을 기뻐한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땅으로 블레셋에서 가져오는데 손 하나 까딱된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시죠. 찾아오시죠.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어요. 여호수아의 밭에 딱 와서 여호수아가 이 사사시대 앞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그 전체 그 우두머리였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새 수레를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소 둘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소도 울만 했죠. 새끼 못 보고 이제 죽으니까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15절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17절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방백에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 많은 금지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예? 금붙이까지 들어갔대요. 예, 금독종 5과 금으로 만든 지까지 얼마나 많은 금을 큰 술에 싣고 왔잖아요. 여기에 사람의 손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깊이. 저도요, 14년 전에 필리핀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네? 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열심에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절망하고, 네?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시는 분. 여호와의 손만 나타나면 끝나는구나. 네? 내 손에 달리지 않았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깊이 보여지고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되면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손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내 손이 움직이지 못할 때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손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언약궤만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나무로 만든 상자, 언약궤 거기다가 그 금칠을 한 거잖아요. 그 언약궤만으로도 이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무로 만든 그냥 이 언약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주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약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궤 정도가 아니고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손과 일하심이 이 정도라면 언약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은 얼마나 더 큰 일이 나타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니까 저의 능력이나 저의 어떠함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능력만큼 목회가 되거나 제 능력만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만큼 되어지는구나. 이거 알아지니까 목회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옛사람이고 자아잖아요. 자기를 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자꾸 치니까 하나님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버려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더라도 다곤 신을 버리고 야, 이 다곤이 이 머리하고 막 손이 잘린 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네 하고 신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치니까 하나님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밀어내가지고 이스라엘로 버리기를 원했다.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쁜 것을 오면은 막 싫어한다고 싫어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신다. 그럴 때 야, 내 자아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왜냐? 내 자아가 무너져야 하나님, 내 자아의 손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찾아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저주를 주는 하나님으로 찾아온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의 자아는 복만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 주는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복 주는 하나님 아니면 전부 사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못 돼요. 자아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를 축복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 자아를 딱 파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탄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를 파쇄할 뿐만 아니라 파쇄한 다음에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일 때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왜? 자아는요,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아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 예, 내 뜻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돼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마치 사단처럼 그런 분으로 검은 보자기를 입고 예? 예, 예, 그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 있을 때요. 형을 만나기 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저주합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힘이 필요한데 힘을 꺾어버려요.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사단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기를 친 이분이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뭐죠?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산자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약복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야곱은 거기서 약복강에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새벽에 되니까 그가 이스라엘로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죽었죠. 14년 전에. 완전히 죽었죠. 하나님 찾아오셔가 저를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밤에 찾아오셔가 저를 죽이셨다면, 제 자아를 죽이셨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뜻하는 것, 제가 소망하는 것 다 죽이셨다면 한도뼈를 부러뜨려버립니다. 힘의 근원을 끊어버립니다. 지혜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로 이끄시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대지 않고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을 정복해버리잖아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을 뜬다면 손대지 않고도 이 강력한 블레셋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승리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됐죠. 그래서 많은 금을 얻고 그들이 그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승리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은혜로 그저 참여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